발정도는 우리가 남방불교에서 발정도를 닦아서 깨달음을 얻고, 우리 대승불교에서는 육바라밀을 닦아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다. 지금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발정도와 육바라밀의 차이가 뭐냐? 지금 우리가 여기 한번 생각해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발정도는 개인의 수행의 덕목으로서 개정의 사막을 닦아서 깨달음을 성취한다. 이것을 목표로 두고 이 발정도를 따는 것은 주로 출가한 스님네들 중심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육바라밀은 그 개정의 사막을 닦는 발정도에다가 보시와 인욕을 더 합쳐가지고 이 육바라밀을 닦아가지고 사회적인 그 안목으로 덕목으로서 제가벌자들이 널리 닦아서 깨달을 수 있는 보편적인 길을 여는 것이 바로 대승의 육바라밀의 수행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그 육바라밀의 그 연원이 어디부터 나오느냐? 부처님께서 초기경전에 보면 과거생에 보살행을 닦으실 때 십바라밀을 닦아가지고 깨달음을 얻으셨다. 이렇게 분명히 초기경전에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이 십바라밀 가운데 대승불교가 다시 부처님의 본뜻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을 펼치면서 육바라밀을 선택해가지고 자비와 보시와 개정의 사막을 닦아가지고 우리가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는 이런 근본 정신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시고 나서 처음에 녹야원에 가가지고 오비구들에게 설법하신 걸 보면은 팔정도로 설하셨어요. 팔정도로 설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야사라고 하는 그 청년을 제도했는데 야사의 부모님께서 아들을 찾으러 왔단 말이지. 그때 부처님께서 법문하신 걸 보면은 사제 팔정도를 법문하지 않으시고 세속에 대한 애착과 미련이 많기 때문에 그 근기를 따라서 법문하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사의 그 아버지한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시계천이라 보시와 지계를 베풀어서 행해서 천성에 나는 시계천 설법을 하셨다. 마화가에 보면은 보시를 실천하고 계율을 준수하면 하늘나라에 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애욕에는 우염과 공허함과 번뇌가 있고 애욕에서 벗어나면 큰 공덕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보니까 이 야사의 아버지 장자가 부처님 법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고 법을 이해할 수 있는 단계가 다 된 걸 보시고 그때서야 부처님께서 고진멸도 법문을 하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제가불자인들한테는 부처님께서 주로 두 가지 행복에 대해서 많이 말씀했다는 것이에요. 금생의 행복하고 내생의 행복에 대해서 주로 많이 말씀했다는 겁니다. 금생에 행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는 학문과 기술을 배워야 되고, 두 번째로서는 보시와 봉사를 해야 되고, 세 번째로서는 도덕적인 삶으로 지계를 잘 지켜야 된다. 보시와 지계와 학문과 기술을 배우는 사람이 현실적인 삶에서 현생에서 행복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셨고, 두 번째로 내생에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시 봉사와 그 다음에 윤리적인 삶을 하는 지계성을 할 때는 내생에 그 사람은 반드시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이에요. 한 가지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시하는 정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두 가지만 내가 말씀드릴게. 보시할 때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보셔야 되느냐. 첫째는 보시하기 전이나 보시하는 순간이나 보시하고 났을 때 기쁜 마음을 해야 된다. 보시하기 전에 기뻐야 되고 보시를 하면서도 기뻐야 되고 보시를 하고 난 후에도 기뻐야지 보시하고 나서 마음이 미련이 남거나 후회하는 마음이나 어떤 다라한 생각이 있어서는 그 참다운 보시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첫째는 보시할 때 기쁜 마음을 해야만이 행복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는 탐진치 삼독이 없는 마음으로 보셔야 된다. 욕심이 없는 보시라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탐심을 줄이기 위한 마음으로 보시는 것이다. 자신의 소유물을 기쁜 마음으로 준다는 것은 이미 내 마음의 탐심을 줄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두 번째로서는 성냄이 없는 마음으로 보시하는 것이다. 그것은 자비심으로 보시하는 것이다. 보시하면서 우리가 성내는 마음이 있으면 그건 보시가 아닌 것이다. 보시를 할 때
보시를 받는 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스러운 자애스러운 마음이 있어야 된다. 보시라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보시하냐? 꼭 필요할 때 쓰시고 좋은 일에 쓰시도록 이러한 자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보셔야 된다. 세 번째로서는 어리석음이 없는 마음으로 보셔야 된다. 그것은 지혜스러운 마음으로 보셔야 된다는 것이요. 우리가 인과를 믿고 내 몸과 마음의 무아라는 걸 깨달아가지고 무아라는 걸 깨달은 사람이 무슨 대가를 바랄 거예요? 주었다는 생각이 준 사람이 없으니까 대가를 바라거나 기대를 바라거나 알아주기를 바라거나 그런 마음이 없는 무주상의 마음으로 보셔야만이 그것이 진짜 참다운 보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승불교에 와서는 기존의 수행 방법이 8정도가 있지만은 굳이 육바람을 우리가 이렇게 선택하신 까닭은 뭐냐? 제가 제자들에게 맞게 하기 위해서 출가적 의지가 아닌 제가의지의 불교, 자비의 불교, 생활불교, 생활 속에서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지향적인 불교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육바람을 통해서 깨달음의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다시 중생을 향해서 열어놨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남북방 불교가 이렇게 다 이제 문호가 이렇게 열리면서 여러분 수행 이론들이 많이 보시잖아. 책에서 많이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실참 수행을 우리가 하단 말이에요. 하면서 어떻게 내가 어떤 방법으로 나는 수행을 해나갔을 것인가. 어떻게 내가 깨달음을 얻을 것인가. 이런 고민이 우리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8정도가 개인의 수행 덕목으로서 깨달음을 추구하면서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두 번째 육바람을 수행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수행의 덕목으로서 우리가 자비, 보시와 인욕을 수행해 나가면서 깨달음을 구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느냐? 여러분 선택의 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판단이 안 가시면은 스승을 찾아가셔가지고 먼저 참을 구하라는 것이요. 나는 어떤 길이 맞는가? 그래야지 잘못 선택을 하게 되면은 계속 우리가 수행의 기로에서 헤매게 된다고 하는 것이요. 내가 권유하고 싶은 것은 수행을 하지는 반드시 스승을 찾아서 내가 어떤 수행 방법이 나에게 맞는지 한번 그 스승한테 먼저 물어보시고 길을 선택을 받아야 된다.